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로마서 1장은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이 가장 귀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원어인데, 유앙겔리온 그러면은 지난번에 황제가 죽고 새로운 황제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새롭고 기쁜 소식이 시작이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오양겔리온이라고 독일어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 복음의 핵심을 로마서에서 1장부터 16장까지 잘 정리해서 전하려고 썼던 책입니다. 그 책 첫머리에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생각,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엄마들은 머리를 파마를 하면 완전히 새 기분이 돼요. 거기에다가 옷도 새로 입으면 날아갈 것 같고, 구두까지 새로 신으면 발가락은 아프지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도 며칠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헌 것이 돼요. 그런데 우리 복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을 믿기만 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돼요? 새로운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 아멘.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이 복음의 원리를 잘 기억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예요. 엄마가 막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밥을 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옆에서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도대체 왜 살아? 여러분, 이런 질문 잘해야겠더라고요. 그냥 한 대 줘박았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하는 얘기가 죽지 못해 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엄마가 왜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기분 나쁠 때는 이런 질문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건 깨달았어요.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그러잖아요.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언제 어떻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런데 바로 바울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같지만, 보이지 않는 문제 같지만, 마치 거푸집 안에 철근을 몇 개 집어넣느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철근 잘못 들어간 그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허물어야 돼요. 그게 인생의 기초 공사예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얘기해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기분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하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하는 것, 정체성 속에서 봤을 때 매우 굴욕적인 정체성이에요. 그러나 이 정체성을 뛰어넘어서 바울은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뜻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안목을 열어줍니다. 종인데 자유롭고, 종인데 감사하고, 종인데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유를 못 누립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알 길이 없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되면 어떤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아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우리의 팔자라는 거예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여기에 온 게 팔자예요.
팔자라는 건 이런 게 아닌 걸 아시죠? 또 저 행신임마누엘 갔더니 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상하게 뭐 운수를 보는지 뭘 보는지 팔자를 얘기하는데 그런 팔자가 아니라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겨울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구정 지나고 날씨가 좀 푸근해지길래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봐라, 이제 봄이구나 그랬는데 집어넣었던 코트들 다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교회를 향해서 오는데 차 온도계 이렇게 보니까 영하 10도. 저희 집은 저쪽 안쪽이라서 이렇게 오다가 보면 온도가 조금 바뀌어요. 도내동 쪽에 오면 영하 8도, 9도. 여기 오다 보면 여기서 사거리 넘어서 영하, 우리 교회 앞에서 10도. 와, 되게 춥구나. 여러분, 끝날 줄 알았던 겨울이 끝나기가 쉽지 않아요. 겨울을 지내보면서 겨울은 우리의 인내심을 바닥을 드러내게 하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겨울은 우리의 고난의 한계고 또 아픔의 절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아픔은 내 생각처럼 쉽게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예언하는데 제가 예언을 가끔 합니다. 자주는 안 해요. 그러나 예언을 하면 여지껏 다 맞았어요. 2달 반쯤 지나면 따뜻한 바람 불까요, 안 불까요? 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겨울의 끝이 있듯이 고난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연 섭리 속에서 나를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술을 마셔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술 많이 마시죠. 우리나라 국민 연간 알코올 소비량이 1인당 10리터, 이렇게 10리터 그러면 별거 아니구나 생각하는데 소주로 환산하면 200병이래요. 놀라는 법이 없어요. 맥주는 600병 이상 마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소주 200병이 10리터가 아니에요. 또 이 얘기 들으면은 집에 가서 소주 200병 갖고 와봐라 그러고 목사님이 사실을 말했나 안 했나 다 그게 아니라 소주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 양이 그렇다는 거죠. 누가 이렇게 술을 마시는데 왜 마시냐? 그러니까 좀 즐거우려고 마신다. 지긋지긋해서 마신다. 어떤 집에 카드 영수증이 날라왔는데 술값이 그 달에 100만 원. 부인이 여보 정신이 있어 없어? 당신도 조심해. 화장품 값을 수십만 원씩 지난달에 50만 원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언제든지 할 말이 있어요. 내가 나 좋으려고 화장하는 거야? 당신한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거지. 남자가 그 말을 들으니까 야 저것도 터진 입이라고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러고서는 얘기를 해. 나도 차고 술 마시는 게 아니야. 그건 또 무슨 얘기야?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술 마시면 당신이 예쁘게 보인단 말이야. 여러분, 술 마시면 해결되는 줄 알고 마시지만 술이 인생의 해결책은 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인생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해서 방황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살다 아버지가 부유한데 형제가 다 있는데 그 집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 몸을 몰라주는 것 같고 형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집을 나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 재산 절반을 요구해서 나갑니다. 남보란 듯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가죠. 자기 생각에는 돈만 있으면 아버지에게서 재산 절반만 가지고 있으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나갔지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엄청난 고생만 겪게 됩니다. 고생을 하다 보니까 누구 생각이 나요? 집 생각이 나요.
아빠가 생각이 나요. 자기가 누구인지 그게 생각나기 시작해요. 자기가 누굽니까? 자기가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는 일하는 하인들이 많지만 그 하인들도 이런 거는 안 먹어요.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옵니다. 자기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거짓골을 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왜 그렇게 됐어요? 예. 자기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이해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잘못 살았기 때문에. 오리떼에 파묻혀 있던 백조 새끼 한 마리가 자기가 백조인 줄 모르고 오리를 흉내내다가 미운 오리로 전락되지 않습니까?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인생이 힘들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닌가.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바울의 이름은 사실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민족의 희망, 사람들의 희망, 그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 같은 지파인데 그 지파의 가장 위대한 인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도 사울이라고, Great Giant,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사울을 썼습니다. 사울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는 가장 옳은 것이 뭐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었어요. 저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진리를 알려주겠다 달아다니면서 핍박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작 만나자 자기가 너무 부족한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부활이라는 사건을 모르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의 삶의 전환점이 오게 되죠. 그래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르죠. 후회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래서 후회를 하게 되고 자신의 과거를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찬란했던 과거, 쟁쟁했던 과거가, 잘 나가고 인정받았던 과거가 지금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과거로 전락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새로운 역사가 생기고 부활의 새 생명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밖에는 아니다. 자신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전설적인 팝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여러분 그 하얀 반짝이 옷 입고 나와가지고서 하면서 막 이렇게 흔들고 있던 그런 엘비스 프레슬리, 구렛나루 길로. 그는 42살 약물 중독으로 죽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외쳤다고 그래요. 나는 만족이라는 걸 배우고 싶다. 나는 만족이라는 걸 배우고 싶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아주 유명한 식구가 있죠.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뭐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엘비스 프레슬리는 세상에 그 모든 세상의 팝 아트 황태자라는 별명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만족을 모르고 만족을 배우고 싶다라고 절규를 하며 죽어가요. 그의 부인이었던 프리실라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비스는 자신이 이 땅에 사는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산 사람이다. 그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떤 중요한 목적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어쩌면 이거 가수보다 설교하는 목사가 되어야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사회봉사자가 되어야 할까? 아니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어떤 기관을 지어야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만 한 가지가 빠뜨린 게 있어요. 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엎드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연출가들이 PD들이 계획해 주는 대로 무대에 서게 되고 무대에 서면 청중의 환호에 미쳐 노래했고 공연이 끝나면 공허감을 이기지 못해 약물을 복용하고 그러다 42살에 약물 중독으로 죽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진정한 정체성을 모르면 아무리 화려한 아주 위대한 인생을 구축했다고 할지라도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마지막에는 비참한 인간으로 나락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5절에 보면 오늘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해 봅시다.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여러분, 그냥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는 어떨 때 말을 하냐면 헬라어로 뭐 카리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카리스라는 얘기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하루 이제 이 월급을 받는 거, 일당을 받는 거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갖다 주었어요. 일당 한 30만 원 했다고 칩시다. 30만 원이 봉투에 담겨서 길거리에 있다. 한 번도 주워본 적이 없는 것 같은 표정으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듣고 계시는데 저는요 고속도로를 가다가 휴게소에서 쭉 나가는데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 전이. 차 세웠게요, 안 세웠게요? 예, 목숨을 걸고 세웠어요. 돈인데.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를 깨닫는 게 먼저예요. 은혜를 아는 게 먼저예요. 엄마의 사랑이 있어야 아이를 키우죠. 엄마의 사랑을 체험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엄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 자식을 키우는데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면 아무리 귀한 직분을 받아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서 여기 앉아 있는 것 은혜예요, 아니에요? 어느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어젯밤에 오늘 하루를 더 연명하고 싶어서 비명과 함께 간절히 절규하다가 그저 숨을 어저께 밤에 멈춘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게는 전적인 기적 같은 일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 이게 은혜구나. 선물이구나. 아멘. 그래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오래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오늘 이렇게 딱 봐가지고 김 집사가 안 왔지, 오늘 목사님 설교가 별로지, 뭐 성가대도 오늘 연습한 거야 안 한 거야,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공이 세워지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정결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출발점은 뭡니까? 내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무슨 직장의 생활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결국에 보면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 선다싱이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인가 궁금해 들여보니까 수도승 한 사람이, 여러분 이 인도에는 수도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가를 하고 뭐 저 못 깔려 있는 매트에서 뭐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손을 높이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손으로 지은 죄가 많아서 그 손을 스스로 벌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1년 365일 동안 팔을 든 채로 밥을 먹는 거예요. 선다싱이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수십 년을 그렇게 벌을 선다고 해서 그 손이 깨끗해지겠소?
여러분, 이게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고 심리적으로 이상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손이 지저분한 것 같으니까 자기가 좀 더 깨끗해지기 원해서 손을 씻습니다. 근데 손을 씻는데 병적인 분들은 어떻게 씻느냐? 수세미로 씻고 또 씻습니다. 언제까지 씻어요? 손에서 피가 나도 씻습니다. 왜? 깨끗해지고 싶어서.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사람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정말 진흙투성이고 더러운데 손을 안 닦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는 것,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마음의 문제. 마음이 바꿔야 돼.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임하는 순간, 내 죄악 가운데 있던 모든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짜로 믿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호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소속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러나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목사님이니까 저런 얘기 하시겠지. 근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보세요. 그리고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얼마 전에 김세론이라는 여자 예쁜 가수가 유명한 아역 스타였대요. 그런데 죽었어요. 스스로 죽었어요. 왜? 한번 1년 전에 술 먹고 운전을 하다가 걸렸는데, 그저 그냥 사람들이 인터넷에 악플을, 왜 그런 열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제발 남의 일에 좀 신경 좀 끄세요. 너나 잘 사세요. 그걸 올려가지고 그 자매가 그걸 보고서 너무 상처가 돼서 헤어나오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뀔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문제, 나의 삶,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과연 예전에는 하나님을 자기의 열심을 위해서 이용했던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자체가 자신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바꾸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큰 사랑의 대상인 줄로 알고 절망하지 말고 언제나 자기 존재의 가치를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느껴야 한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뭔가가 있을 거야. 따라해 봅시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뭔가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책을 썼는데 티끌의 윤리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실 때 진흙은 무엇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들어쓰실 때 진흙은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모래와 흙과 불이 하나님의 손에 놓이면 사파이어가 된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래와 흙과 불이 가열이 되면서 사파이어가 돼요. 진흙이 하나님의 손에서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것이 문제이지 내가 스스로 다이아몬드가 되고 내가 스스로 사파이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난의 끝을 달리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끝난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부터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겪어야 하고 내가 감당해야 하고 내가 치루어야 할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고난은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로 이 삶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어느 사업가가 있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 작은 제재소 직원으로 살고 있는데 가보니까 말도 없이 아침부터 해고 통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저놈의 사장을 찢어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그러다가 이게 받은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서는 1년 내내 전국을 돌아다니고 집에도 가지 않고 갈 면목이 없죠. 그냥 며칠 몇 날을 그렇게 돈을 다 쓰고 남자들은 돈 다 떨어지면 집으로 돌아와요.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되는 일이 없어. 나 지금 죽고 싶어. 아내가 그 캐먼스 윌슨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여보, 당신이 한 가지 시도해보지 않은 일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이 처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으면 고통을 겪습니다. 고통이고 힘들고 못 살겠다 그러지만 말은 하지만 힘은 들지만 철저하게 나의 마음속에 갈등, 의심, 두려움, 절망 이런 걸 놓고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 본 적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 이대로 살아도 됩니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캐먼스 윌슨이 그래서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기도하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미웠던 사장이 안 미워지더래요. 따라해 봅시다. 안 미워지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미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안 미워지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할까 생각하다가 1년 동안 미국을 방황할 때 보니까 깨끗하고 좋은 호텔은 비싸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호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방황하며 이 도시 저 도시를 여행할 때 마음에 드는 호텔이 없었습니다. 좋은 곳은 너무 비싸고 또 싼 곳은 분위기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최상의 서비스와 청결, 적절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홀리인데이 호텔 전체를 경영하는 사장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업가예요. 여러분 보니까 누구야? 우리만 모르지 세계는 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이렇게 변화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는 축복의 어머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진지하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은혜로 이제 이미 봄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따스한 햇빛이 우리의 마음을 쪼이고 있어요. 마음을 가둬두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 수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